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는 여기까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교회를 70평이라고 하는 작은 땅 가지고서는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70평 작은 개인주택지에서 예배 처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넓은 땅을 주옵소서. 그런데 그때 어떤 분이, 목사님, 1170평이 법원 앞에, 정문 앞에 있습니다. 가보니까 그 땅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수원 법원 앞에 1170평 사고 싶은데 계약금도 없어요. 4천만 원이. 전체가 4억 3천인데. 그래서 부동산에 돈이, 계약금이 없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3천만 원을 꿔줄 테니까 계약하라고. 자기 평생 부동산 하면서 계약금을 꿔준 적은 처음인데, 그래서 그 부동산 내서 3천만 원 꿔주는 돈 가지고 4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걸어서 계약했는데, 문제는 한 달 후에 있을 중도금을 2억을 내야 되는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2억을 만들 수도 없고 가지고 올 수도 없고, 은행이 지금처럼 문이 열린 데도 아니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금식하며 새벽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어느 날 새벽 기도 끝났는데 새벽 기도 나오시는 어떤 분,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분이 새벽 기도 끝나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돈을 2억을 달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냐고 가셨어요. 아침에 9시가 됐는데 우리 김한나 사모가 왔지. 새벽 기도 끝나고 나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집사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한 말이, 우리 그 집에 갑시다. 하나님께서 그 집에 2억을 모아놓으셨습니다. 아니, 꿈같은 이야기를 해서 그 집에 가서 다짜고짜로, 집사님 2억을 꿔주십시오. 눈이 이만해졌어요. 25년 전 2억은 지금 2억보다도 훨씬 더 액수가 큰 것이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2억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2억 있는 거 어떻게 아셨습니까? 사실은 수원시에서 서울 우유 냉동 창구를 지으려고 여기저기 돈 모아서 통장에 2억을 만들어 놨는데 건축 허가가 나질 않아서 지하 우유 냉동 창고가 허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된 지 정말 몇 달 동안 됐는데, 집사님 그 2억을 우리에게 꿔주십시오. 그리고 냉동 창고가 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드릴 테니까. 그분이 새벽기도 나오신 분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2억을 꽂아 넣었어. 중도금을 냈습니다. 문제는 이틀 후에 난리가 났어요. 그 돈 다시 달라고. 그 아내가, 아니 저 개척교회 고홍식 목사 뭘 믿고, 담보물도 없고 뭘 믿고 2억을 달랑 풀어줬느냐고, 그거 다시 달라고. 그래 중도금 다 냈는데, 그래서 그 부부를요, 절대로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절대로 갚을 테니까. 1년 만에 결국은 냉동 창고 허가가 나서 1년 만에 우리는 2억을 드리고, 그리고 잔금까지 만든 다음에
없는 상태에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아주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하 3층까지는 해놨는데 지상으로 올라가질 못하고 있어요. 골조도 세우질 못하고. 비는 7월달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예배당 안에가 뭐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나 이렇게 두실 수는 없잖아요. 이 성전을 하나님 3층까지 지상 3층 지하 3층 모양새 갖춘 성전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느 날 유치원 하는 부부가 저를 만나더니 약 1억 가까운 돈을 줄 테니까 유치원을 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3층에다가 짓고 1층을 유치원으로 사용하도록 달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결국 3층까지 다 올렸어요. 어느 날 옆에 있는 원룸 방 17개 갖고 있는 원룸 주인이 왔어요. 자기들 원룸 사라고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거. 근데 우리 지금 돈이 없는데 일단은 교회에서 가지시고 우리는 천천히 받으면 된다고. 조금 있더니 고구마 밭 한 또 600평을 갖고 있는 고구마 밭 주인이요, 자기 밭 사라고. 돈이 별로 없는데요, 나중에 천천히 갚으라고. 그러더만 또 뒷산이요, 약 1200평 되는 뒷산을 또 그걸 사라. 우리 산 필요 없다고. 이거 사놓으면 나중에 다 유익할 거라고. 세상에 그 산을요 40만 원씩 뒷산을 샀어요. 법원 옆 담장에 붙어있는 교회 뒷산을 40만 원씩 샀어요. 나중에 얘기지만은 하나님은요 그 땅을요 경기도청에서 광교시 짓는다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긴요 250만 원씩 보상해 줬어요. 아멘도 도대체 안 하시는구만. 남이 돈 잘 벌으면 그렇게 싫어갖고. 어느덧 3,000평이 땅이 됐어요. 그런데 지하실 3층에서 물이 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어느 날 경기도 도청에서 광교시가 들어오니까 3,000평 광교시로 다 주고 우리한테 이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고, 그때마다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또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만 복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도권을 복음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수도권을 복음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개교회 주위에서는 개교회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 초교파적인 복음 전파의 터전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3,000평 안성 수양관 땅을 주시고 그곳에 성전을 우뚝 세워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가, 개인이,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모습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 믿습니다. 시리아의 난민들이 전쟁을 피해서 저 중동 지역에 이 목숨을 살리고자 피난 오는 사람들이 16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동되고, 전쟁을 피해서 이동하는 사람 중에서 2,500명이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이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며칠 전 금방 전쟁이 터질 것 같은, 금방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어릴 때 아름다운 사진이 있다면 그것은 저 유럽의 스위스에서는 동네마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뾰족한 고딕 첨탑 예배당이 있는 것입니다. 독일도 동네마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가진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을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우뚝우뚝 서 있는 것, 하나님 그 교회를 보시고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역사상,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과 중국 사이에, 일본에서 조금만 힘만 강성하면 반드시 우리나라를 침공합니다.
외적이라고 하는 외구 칭급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세력이 강해지면 반드시 우리 조선 땅은 침략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몽고, 거란, 여진, 금나라, 당나라, 수나라, 한나라, 청나라, 언제고 우리는 계속 침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전쟁사가 약 930회 정도 됩니다. 30년 이상을 평화로든 유지해 본 적이 없어요. 한 세대를 넘어가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지구상의 가장 악한 집단이 악의 축이라고 부르고 있는 북한입니다. 가장 독종이요, 전쟁에 준비만 해서 지금까지 했던 저 북한이, 여러분, 저들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침략하지 못합니까? 무기 훨씬 더 많습니다. 군대수, 우리나라는 겨우 2년도 되지 못하는 22개월로 군복무 마치지만 저들은 13년 동안 군인 생활합니다. 104만 명이 넘는 현역 군인들이 북한의 인민군입니다. 질서, 남한의 질서, 북한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단결, 남한의 단결, 야당과 여당이 서로 분열하고 이 갈등 속에 있는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는 강력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속에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심어지기 때문에 여태까지 참고 전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동네마다 세워있는 하나님의 교회, 지금도 1200만 명, 5만 개 교회가 그래도 주의 이름을 모여서 하나님을 외치는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준 줄 믿습니다. 여름 성에 교회와 수양관에서 연동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여름 내내 집회를 하는데 잘 끝나도록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편안할 때 태만하고 방종하면 위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잘 될 때 방종하고 태만하면 위기를 당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신과 싸워서 850명이라고 하는 바알신, 아세라신, 저들 세상신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방심했어요. 곧 위기가 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금성, 철벽 같은 강한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그러나 곧 아이성이라는 전투에서 대패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겼다고 방심하면요, 곧바로 위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성공 후에 망한 사람 많습니다. 올라갔으나 망한 사람 많아요. 잘 됐으나 망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해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여러분, 방 안에다가 불 꺼진지 알다가 그날 밤 잠자고 나서 일산화탄소에 질식돼서 죽은 사람들, 그 왜 그렇습니까? 불이 꺼진 것이 아니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신앙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교만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은 응답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응답받은 이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체험 주신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승리하고 난 후 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사탄은 그때부터 더 바빠집니다. 왜요? 우리를 뒤집어 풀려고, 우리를 멸망케 하려고. 은혜 체험 후에 시험이 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 은혜 받은 후에 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입니다.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따르고 세상의 풍속과 쾌락을 따라서 막 삽니다.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외치기를 하나님만 섬기자, 미스바에 다 모이자, 회개 기도하자.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강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불을 지어 기도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 번제물로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면서 불을 지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 우레를 바라고 막 내성병력을 치고 결국은 블레셋은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세운 기념비가 오늘 12절에 말씀한 에베네셀 하나님의 기념비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어요. 사무엘은 자기 관사집이 라마에 있었어요. 그래서 라마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예요. 리모컨 통치해요. 원거리에서 통치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안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 전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교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 복받습니다.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이었어요. 그 막강한 적군, 그 강적 블레셋, 그걸 물리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했습니다.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라고. 우리는요, 참 망각증이 심각합니다. 뭐 다른 거, 자동차 키, 핸드폰, 뭐 그거 잊어버린 게 문제가 아니야. 안경 벗어놓은 거 그 문제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홍해바다는 갈라졌어요. 거기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 뒤따르는 애굽, 세계 강국 이집트의 그 군사는 그 홍해바다 다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됩니까? 홍해바다에 어떻게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건너고, 그리고 그 강한 강적 애굽의 군사는 다 거기 빠져 죽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소설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이 마른 생수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또 까먹어버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1세들이 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광야에서 나온 애굽의 2세들만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기까지 도와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깜빡깜빡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 잊어버리고, 여러분, 잊지 않는 신앙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반응을 나타내 드려야 돼요. 반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응이 없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반응이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반응이 없다. 그래서 감사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 주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자기 애지중지 재산 목록 제1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몸에 붓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그거 보고 막 비난하죠. 그런데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전하라. 그 말은 뭐냐? 기념하라. 1000년 동안 변치 않는 이 복음이 전해돼서 2000년 교회사에 이 여인의 향유 옥합을 깨는 일은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리를 높여주시고 나에게 경제력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릴 수 있는 길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의 영성이 있어야 돼. 따라합시다. 감사의 영성. 감사의 영성. 감사의 영성. The spiritual of thinking. 감사의 영성이 있어야 돼. 이 감사에 대한 영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인색한 감사. 인색한 감사. 뭐야? 받은 은혜는 큰데 감사가 인색해. 두 번째, 때문에 감사가 있어요. 때문에 감사. 뭐뭐 이루어져서 감사, 뭐뭐 받아서 감사,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 조건이 있어서 감사. 세 번째 감사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감사. 그래서 in spite of, despite of, nevertheless, 아주 이게 유명한 단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감사, 힘든 일이 있음에도 감사. 욥이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겪습니다. 숱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욥은 더 큰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지만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차원 높은 거예요. 여러분, 잘 돼서 좋아서 건강해서 응답돼서 감사하는 건 하나님 없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응? 좋은 일 돼서 감사한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된다고요. 그러나 성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잘 안 돼도 어려워도 절망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참 성도예요.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믿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떤 경우에도 감사 잃지 않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일생 감사 기념비를 많이 세우시길 축원합니다.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자녀의 비전을 위해서,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가정의 일을 위해서, 사업의 일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감사 기념비를 많이 세운 사람,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미래는 사명을 가지고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에베레셀은 지금까지 도우셨다, 과거 지향의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도우신다, 미래 지향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는 안 도우시나? 앞으로도 도우시죠. 아멘 합시다. 응?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미래도 도우시죠. 우리가 어린 일 당할 때도 주님은 도우실 것입니다. 어쩔 줄 모를 때도 하나님은 도우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도우심을 전해야 되는 것이, 미국 땅에 성공한 사람의 85%는요 교회 충성 봉사한 사람의 자녀들이라 했어요. 그 부모의 자녀다. 부모가 충성 봉사한 사람의 그 자녀들이 85%가 성공한 사람이다. 그게 부모가 어떻게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성공 여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성공 여하는요 부모가 헌신 봉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위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또 축복받은 55%의 사람은요, 어릴 때 교회를 다닌 사람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의 일생의 55%가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풍요로운 미국을 만든 대통령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풍요로운 미국을 만든 대통령의 기도. 여기 보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부터 나오는데, 그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성경 없이는 세계를 바르게 통치할 수 없다. 1796년 9월 17일자 일기입니다. 매일 미 합중국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대통령이.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살아야 행복하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살아야 된다. 22대 크리브랜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일생이 보장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일생이 보장된다. 링컨 대통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이끌어노라. 하나님 뜻에 따라. 역대하 20장 20절,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사명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